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진짜 신앙인은 누군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앙의 모습은 또 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렸죠. 제일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다가 주일에 나오신 겁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계십니까? 당신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압니까?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그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그리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죠.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첩첩산중이죠. 설상가상이죠. 이 질문들이 갈수록 대답하기 참 쉽지 않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예, 저는 그렇게 닮아가고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은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지성, 알고 있는 것, 감성, 느끼는 것, 또 의지, 행하는 것, 이런 것들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왔죠. 그럼 무엇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우리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속 사람이 어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얼마든지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으로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착해졌냐?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말 좀 잘 듣냐? 그러면 이놈들이 신앙이 좀 들어갔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성인 군자처럼 좀 넉넉해지고 차분해지고 인품이 좋아지느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대답에 그 답을 거기에 맞추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인품이 좋아졌냐, 겉사람의 모습으로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독교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서 그렇게 차분해지고 인품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만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에 있어서 주체는 내가 아닌 거죠. 내가 그렇게 착해져 가고 내가 그렇게 인품이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과 의지와 결단을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누가 일하시냐? 성령님이 일하셨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셔서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된 이후에 겉사람의 행위가 그때서야 중요한 것이죠. 겉사람의 종교 행위들, 우리는 이것들만 판단하기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은 채 겉사람의 행위들이 아무리 멋지고 숭고하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된 상태에서의 주일 성수가 의미 있는 거죠.
속사람이 변화된 상태에서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변화된 상태에서의 헌금이나 11조가 그때서야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율법적인 순종, 복음적인 순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순종도 똑같은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니까, 해야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하는 순종이 율법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복음적인 순종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겁니다. 왜 하지 않아도 되죠? 주께서 다 이루셨으니까요.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 이루셨으니까요.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은 뭐예요?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뻐하시는데 자원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구원의 문제에 이상이 없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섬기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희생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일 성수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원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인 순종이죠. 속사람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참된 순종의 모습, 변화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하여 변화됐을 때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 옛 사람의 옛 습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우리가 차츰차츰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제각각의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츰 변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우리 본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 그대로 있는 것일까요? 그 상태에서 은혜가 입혀져서 좀 괜찮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본성은 더 이상 죄된 본성 그대로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죄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죄의 모습을 여전히 쫓아가는 습관들은 남아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말씀 나눈 적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일,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이러한 것들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육체의 일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이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존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22절 23절이죠.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분명히 육체의 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온갖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난 이유는 성령의 일 가운데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점차 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급진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본성마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죠.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이 거듭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존재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어제는 어제였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똑같은 어제와 오늘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죠. 근데 구원받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온 신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더 이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거죠. 거듭났다는 게 그건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나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든 이후에 나는 다르다 그러는 거죠. 어느 정도로? 다시 태어난 정도로. 아예 다시 태어난 정도로.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일은 버리고 성령의 일로 새롭게 되어지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난 교회 다닌다 하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본성이 바뀌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아예 바뀌어서 신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아예 바뀌게 되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를 거듭난 신자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성품이었습니다. 육체의 일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심령의 밑바닥까지도 성령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점차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는 나의 변화가 점차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시 이미 태어났다 그러는 거죠. 어제의 너가 오늘의 너와는 다르다 그러는 거죠.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야 될 텐데 여러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존재다라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수양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절에 가서 공을 열심히 들이면 우리가 바뀌어질까요? 아니면 겉사람의 변화처럼 습관을 좀 바꾸고 시간 관리 잘하고 부지런히 살고 또 차분히 천천히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이런 본성적인 급진적인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그 성령님에 의하여서 주의 자녀들은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동열 성도님 오셨네요. 많이 아프실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3장 23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은 성경에서 구스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 흑인이 그의 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리 때를 밀고 화장품을 바르고 그런다고 해서 그 피부가 하얘집니까? 안 바뀌죠. 바뀔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그 맨몸은 누런색입니까? 누런 털인가요? 그리고 그 검은 반점이 있지 않습니까? 난 검은 반점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때타올로 막 밀면은 그 표범의 반점들이 사라집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에 익숙한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구스인이 그의 피부가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들은 언제나 악에 익숙하여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예레미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그 뒤에 이어하죠.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남이 뭐겠습니까? 구스인의 피부가 변한다고요? 안 변하죠. 근데 구스인의 피부가 변하는 게 거듭남인 겁니다. 표범의 반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점이 사라지는 게 거듭남인 거죠. 아예 다시 태어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 신비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신비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나 같은 악을 행하는 자, 악에 익숙한 자가 어느새 내 안에서 이런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언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있지? 내가 언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들마저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신비한 것이죠. 악에 익숙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인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인간 개조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인생 잘 되게 해주고 예언 주고 방언 주고 치유해 주고 이것은 곁다리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 남편 바꾸고 내 아내 바꾸고 내 자식들 바꾸는 것이겠습니까? 장모님 기도하신 대로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육체의 일에서 성령의 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습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 180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또 그렇습니다. 제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 내 안의 심령의 그 깊숙이에서부터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 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신비한 일인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양을 깊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많이 읽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바꾸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안에서 그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 신자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할 때, 내 신앙을 확인하고자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외적인 겉사람의 행위들을 하냐 안 하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신비로움이 일어나고 있느냐, 겉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 속사람의 변화는 작은 것이라도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죠. 겉사람의 점수는 낮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참된 신앙인 거죠. 또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몇 가지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들을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죠. 성령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 안에 그런 변화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변화를 원합니다. 더욱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대를 쫓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다 그렇게 산대. 사람들은 요즘 경제, 또 돈관리, 건강관리, 또 철학, 또 유행 이렇게 하면서 산대. 그거 못 쫓아가면 그 시대에 뒤처지니까 안 돼. 이런 생각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대를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시대의 유행이 뭐든 시대의 풍조가 뭐든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얻기를 기뻐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내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내 마음이 더욱 이미 변화된 이 본성이 죄로 인하여 그 죄를 향하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만 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들의 유일한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새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겉사람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호를 외치면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따지다 보면 다시 율법적인 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어봅니다.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이다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난 이후에 모세가 산에 내려왔는데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때문에 수건을 덮었던 일, 그 일을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와, 경이롭다가 아니라 무섭다였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그 부분적인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멀리서만 보였는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두렵다,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수건으로 가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안 보겠다 하는 거죠. 그 영광 안 보겠다 하는 거죠. 못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앞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났습니다. 아마 그 정죄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부끄러워 또는 완고하여 만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워 버린 것이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두려워해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의 마음을 그 수건으로 덮어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또 사실 우리 시대까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은 읽고 있습니다. 그들 손에 구약이 있으니까요. 구약을 읽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을 덮은 채로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에 수건이 덮어 있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책만 보는 거죠. 유대교의 경전일 뿐인 거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러죠? 완고하다 그러죠.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수건이 있다면, 덮여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적인 깨달음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웠네. 이것만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말씀 들었다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울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건이 덮여 있으면 지적인 깨달음만으로, 무언가 내가 깨달았다는 그 지적 호기심의 충족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수건이 벗겨진다고 얘기하죠? 언제 그 마음의 완고함이 무너질까요? 14절 후반부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 그럽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 마음의 수건은 어디에서만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진다.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향하여 있던 일들이 성령의 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들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진실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자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거기에서 드디어 자유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순종을 할 때에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것이니까요. 시키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복음적인 순종에는 똑같이 행위들이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행복합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답입니다. 오늘 질문의 답입니다. 주께 돌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수건이 벗겨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되며 드디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중간에 뭐라고 그러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1, 2, 3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봉사 많이 하면 그리스도 닮아가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환상을 본다는 게 결코 아니겠죠.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의 보좌를 봤어요. 형상을 봤어요. 이게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것을 주의 영광을 본 것이라 얘기합니다. 환상이나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런 분이신구나 하는가 동시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향해서 주의 영광을 봤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그것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봤다 얘기하는 거죠. 또한 주의 일하심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성령의 일하심 자리로 붙들어 주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미 주의 영광을 보셨죠? 환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계시를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때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희한하죠? 세상 종교는 뭔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바뀐다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너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말하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죠. 이미 주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로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겁니까? 주께서 이끄시는 겁니까?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존재로 말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면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복음적인 순종을 해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이전에 율법적인 순종에 먼저 들어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교회 생활하면서 이 율법적인 순종을 너무나 먼저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성의 변화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변화를 입고 난 이후에 그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해도. 그때 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순종과 그 이후의 행함들은 앞서 말했던 복음 율법적인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자유함이 있는 진정한 순종이요 헌신이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이 결론을 삼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어떤 은혜겠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단순히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이 충만히 계심까지 가야 되겠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계셔 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히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수건이 있다면 벗겨주십시오. 내 완고한 마음, 내 고집스러운 마음, 주의 영광을 보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안 볼래, 나 엎드려지지 않을래, 나 돌이키지 않을래, 나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을래 라고 했던 모든 수건들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보장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예배할 확률이 적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러니 이 은혜의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욱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수건이 덮여지기를, 주께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